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주무시는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제가 뭘 전할지가 이미 감이 오시죠, 여러분? 다들 똑똑하시고 눈치가 빠르셔갖고 끝내도 되겠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자는 신앙으로 지을까 하다가 자는 신앙 그러다가 너무 개그스럽다 이제 싶어서 주무시는지로 바꿨습니다. 뭐 이미 제가 김 빠지게 핵심부터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또 주는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어떻게 보면 뻔하고 어떻게 보면 깊은 교훈인데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8장을 읽고 또 마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요. 그냥 많은 부분을 스킵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지에서 이제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드셔서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떠한 지역으로, 정확한 지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가려고 이제 배에 올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배가 이제 바다 위로 갔을 때 오늘 말씀에는 큰 놀이 일었다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큰 광풍과 물결이 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놀이라는 것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울이라는 것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너울. 너울이 뭐냐면 큰 바다의 물결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큰 바다의 물결이 일어났다라고 나온 거죠. 근데 말씀에 보면 너무 그 물결이 거세서 타고 가던 배에 이 물이 가득 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제 막 죽으려고 하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큰 공포 속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12 제자랑 다르게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 그게 이해가 좀 잘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배를 올라타자고 한 것도 예수님이고 그쪽으로 가자고 한 것도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죠. 잘 자네요. 저거예요, 여러분. 끝났어요. 오늘 설교 끝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잘 자고 계시니까 이제 두려워갖고 막 깨운 거죠.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타자 그래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졌죠. 그렇죠? 제자들은 원래 이미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권능에 이미 놀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권능에 더 놀라게 된 거예요. 이 정도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는 아주 잠잠하여지고 고요하여지고요. 이 제자들은 그분의 권능에 더 놀라게 된 그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결국 그들의 배가 원했던 곳을 잘 정착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이런 내용이죠. 아주 큰 놀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아주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아주 죽을 둥살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어떤 하나의 해프닝 사건을 그냥 기록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것이겠죠. 예수님은 진실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함이겠죠. 왜냐하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인간의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사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사건. 그렇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드는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계속 같은 비슷한 주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흔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뭘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흔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따라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저번 주와 비슷하게요. 저번 주는 이제 아말렉이라는 주제가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좀 비슷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제가 월요일쯤 이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은데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출애굽기를 이제 말씀을 보려고 화요일부터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해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바꿔버렸거든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려도 이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다시 피고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마음을 깊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나타난 이 배는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글을 쓰는 소설가들이나 뭐 여러 가지 책들에 보면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이제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를 하나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망망대해 같이 드넓잖아요. 이게 험악하고 큰 이 세상을 우리라는 하나의 배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개척해 나가면서. 근데 사실 이거는 믿음 안에서 더 저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항해하다라는 게 드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항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 항해와 같은 것이죠. 영생이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제가 뭘 강조하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망망대해 같은 바다, 즉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의 삶. 제자들이 배에 올라타서 즉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지금 이 바다를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항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요청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한 그 길 위에 광풍과 물결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를 여정하고 있을 때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청하신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배 위에 광풍과 물결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요즘 제가 계속 같은 주제를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즉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의 인생을, 즉 인생이라는 이 배를 갑작스럽게 뒤흔드는 광풍과 물결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것을 보았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해 속에서, 믿음의 항해 속에서 광풍과 물결과 같은 이 배를 가득 채워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두려워하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는 이 성경의 이 표현들이 너무나 함축적이면서 너무나 마음에 탁탁 박혀서 좋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너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하나의 문제들이 우리의 이 길 가운데 탁 들이닥쳐서 배를 뒤흔들 때 우리의 마음 상태,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은, 그렇죠? 제자들이 배 위에서 광풍과 물결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 막 한탄하듯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항해를 행할 때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껏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뭘 강조했죠? 오늘 말씀이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시킨다고 얘기했죠. 너무나 재미있어요.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을 했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대조한다고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더 극단적으로 보여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주무시는지라가요. 주무시는 지랄이 아니고요. 주무시는지라가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도요, 주무시는지라.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시는지라. 왜 하나님 이 주무시는지라를 왜 이렇게 계속 떠올리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인생이라는 믿음의 항해라는 길에 큰 광풍과 물결이 일어났을 때요, 두려워해서 죽겠나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호들갑을 떨었고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광풍과 물결이 들어와서 바다에 물결로 인해 배가 뒤흔들리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훨씬 더 디테일해요. 고물에 들어가 베개를 베고 그냥 주무셨대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이거 말씀 기록할 거 아셨겠죠? 기록할 거 아시고 주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들이닥치는 광풍과 물결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활절 전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뭘로 왔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본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고 본이고 길이잖아요. 길. 지금 예수님이 광풍과 물결을 만났을 때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죠? 주무시는지라예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큰 광풍과 물결이 배 위에 올라와서 배가 뒤집을 것 같은데 뭐 올라올 것 같으면서 안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배에 가득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무셨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잘 수 있었는지를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잘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떻게 잘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잘 수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이 자셨다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평안하게 안식하셨다는 것이겠죠. 고요하고 잠잠하게.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광풍과 물결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셨잖아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것인데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광풍과 물결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은 지금 고요하고 잠잠하게 그냥 주무신 것이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는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광풍과 물결 속에서 잘 수 있었던 것,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늘 그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각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각했는지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유다에게 잡히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곧 내가 잡히면 너희는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다 도망가지만 난 혼자 있지 않는다. 난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면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 위에 일어나는 이 광풍과 물결쯤은요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키심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너무 제가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광풍과 물결을 만났을 때 평안하게 예수님처럼 주무시는지라 잘 수 있는 이유는요. 자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맞으러 가는 광풍과 물결보다 더 큰 게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이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배 위에 함께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물을 퍼내고 죽겠나이다 원망하는 게 아주 당연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겠나이다 두려워서 막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의 배 위에 함께하고 계신데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진짜 회심하고 진짜 성령을 받아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그의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 진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성전이 되려면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건 나중에 거듭났건 회심하여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 배 위에는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성전 안에 계신데 이 광풍과 물결에 우리가 계속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잠잠하고 고요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잘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거듭난 순간부터 예수님 정말 내 인생의 배 위에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위태로운 배 위에서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4가지의 말씀을 띄울 것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워낙 많이 띄우는 설교자이지만 그냥 스치지 마시고 오늘 꼭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위로로 듣기를 원합니다. 늘 띄우는 것이지만 더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얘기하는 게 이 그날이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즉 내가 하나님인 것을, 또한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인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의 인생에 그 배 위에 내가 함께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죽음의 광풍이 몰려오더라도 올해는 잘 수 있는 것입니다. 2가지 말씀을 더 띄울 것인데요, 이 말씀을 꼭 넣으라는 마음을 가져서 띄우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뜨거워져요 마음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과 물결이 찾아올 때 잘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식하는 것이요. 2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는지 2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된 일을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2번째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게 허락된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늘 뭘 고대하시는지 알아요? 십자가의 때를 고대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의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인이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종일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궁극적인 때를 위해 늘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분명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허락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죽음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성경에 기록되기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때와 계획을 위해서요, 절대 그때가 이룰 때까지 죽음에 넘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자신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절대로 자신을 죽음에 넘기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예정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이라면요,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요, 하나님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일어나는 이 배 위의 광풍과 물결은요, 아직 거길로 가려면 먼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뭘 알고 있었는지 알아요? 배가 뒤집히더라도 하나님 날 구원하신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서 예수님 죽으면 하나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마치 근데 제가 가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쓸데없는 내용들은 허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게 뭐냐면요, 미션 임파서블이나 히어로물 보면 주인공 절대 안 죽잖아요. 예수님 진짜 그 때를 이룰 때까지 절대 안 죽어요. 다윗 절대 안 죽어요. 모세 절대 안 죽어요. 이게 팩트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계획한 걸 이룰 때까지 절대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셨냐면, 아직 내 때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따위 일들로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을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죠,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잘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과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과 예정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때까지요, 절대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바를 이루셔야 돼요. 우리를 향해, 예를 들어 제가 김서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떠한 지점에서 저기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 지점까지 가려면요, 지금 여기 봉천동에서 제가 겪는 이것은요,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거기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그 광풍과 물결이 죽을 것처럼 굉장히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가려면요, 이건 지나가야 돼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지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지금 광풍이 무섭겠어요? 조금 있으면 죽을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나를 지키실 것임을 확신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진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맡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을 통해서만 이룰 그 십자가의 일들이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 일어나는 사람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윤을 남기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광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해결해 주시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을 위해, 즉 예수님의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완성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 양육할 때 분명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삶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서 완성하는 거야 라고 하면
뭐 그냥 그렇게 살아 버리지 뭐.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영원전부터 갖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기 원합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얘기가 곧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했죠. 너에게 허락한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야곱은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예요.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할 때 그건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지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길 위에 불어닥친 광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지금 이 일로 우리의 인생을 죽도록 만들지 않을 거예요. 더 영광의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겠나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주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광풍과 물결보다 본인이 큰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지금 눈앞에 있는 광풍과 물결 뭐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도 사실 예수님 앞에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왜 문제가 아닐까요? 그거보다 예수님이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조물주라는 단어를 대체 누구한테 쓸 수 있습니까? 조물주. 만물을 붙들고 주관하고 있는 조물주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배 위에. 믿으십니까? 다섯 가지의 말씀을 띄울 것인데요, 같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어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 내어주셨대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갖다 댈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한 대상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고 한 대상을 위해 만물이 존재하고 한 대상에게 만물이 다시 돌아간대요. 마지막 날에 예수께 이 만물이 절을 해서 예수께 바쳐질 거래요. 이 만물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권세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산을 한 개만 아니라 5개도 옮길 수 있는 분입니다. 만물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풍과 물결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임을 본인이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보다 큰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광풍 속에 잘 수 있는,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조물주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임을 깨달을 때예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교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너무 교리적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이걸 리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광풍과 물결을 잠재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다 띄울 것인데요, 이것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같이 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제가 오늘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랐는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얘기를 하라고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시작과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창조의 시작과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끝에도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일의 시작과 끝에도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알파 오메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시작과 마침도 예수님이에요. 시작과 마침, 할렐루야. 지금 3번 강조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내가 너를 시작하고 너를 끝마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광풍과 물결에 우리를 마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가 마지막이라면 마치게 하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만물의 주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의 오메가가, 우리의 마침이, 우리의 나중이 그분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죽겠나이다 걱정하는 게 그것 때문에 마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마지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풍과 물결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문제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눈앞에 나타난 광풍이 지금 쓰나미와 해일과 같은 게 막 우리한테 몰아닥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커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큽니까? 저는 광풍과 물결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광풍과 물결을 잠재우신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더 손쉽게 예수님이 잠재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너무 뻔한 얘기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대로 일하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광풍과 물결은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오르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주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자고 있다는 것을 한 번만 상상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기 유아처럼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한 번만 상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 옆에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옆에서 자고 있다는 걸 한 번만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려진다면 모르겠다 하고 나도 가서 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그려지니까 못 자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이라는 분을 다시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서워할 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꾸짖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곧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열한 이 세 가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과 그분이 나를 향하여 계획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절대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실 것임을,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지금 내 옆에 계신 그분이 이 모든 문제보다 큰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작게가 아니라 크게 가질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잘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지금 여전히 죽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할 것을 알므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는 믿음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는 순간순간마다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5년 전, 아니 뭐 한 2달 전, 한 10년 전, 막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막 머리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막 죽겠나이다 하는 어떤 일들로 고민하시고 기도했던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교회를 옮긴다든지, 뭐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자식 문제든 뭐든지 간에.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분명히 죽겠나이다라고 말했는데 지나왔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되시죠? 그냥 잘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2달 지나고 한 5년 지나면, 오늘 지금 4월 10일이잖아요. 2024년. 오늘 죽겠나이다 말한 것도 벌써 지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 한 2년 전, 3년 전에 여러분 분명히 그때도 죽겠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목적지를 위해서 지나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자는 것이죠. 당연히 인간인지라 순간순간 오지만 지나갈 것이다. 편하게 자자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 그냥 같이 주님 냄새 맡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죽겠나이다 말한 것도 또 지나 있을 것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광풍과 물결, 좀 무서워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우리도 알지만 믿음 없는 티 내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뻔뻔하게 잠을 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아마 여러분 생각보다 잠잤더니 더 고요해지고 잠잠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고요해지고 잠잠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이 한 구절을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주무신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 따라가려고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순간 속에 억지로라도 잠을 청해 보십시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면 잠을 청하려다가 다시 일어나겠죠. 믿음을 갖고 그냥 자보시라는 것이죠. 고요하고 잠잠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가지 꼭 기억합시다. 주무시는지라와 반드시 지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놓여 있는 그 광풍과 물결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